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새해에 품었던 소망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한 달을 마무리하는 1월 마지막 주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에 수요일에 보니까 고국의 설날 명절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도 전하시고 또 떡국도 맛있게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썬다싱이라는 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20세기에 인도의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사적으로도 3대 신비주의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이 어느 날 네팔 지방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여행자가 다가왔습니다. 방향이 같음을 확인한 그들은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걸었지만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까 웬 노인 한 분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썬다싱은 옆에 동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행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거예요. 사실 그렇기는 했지만 이 썬다싱은 불쌍한 노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을 등에 업고서는 눈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던 동행자는 앞서서 이미 가버려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썬다싱은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썬다싱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썬다싱의 몸에서 더운 기운이 발산되기 시작하자 차츰 등에 업힌 노인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의 눈에 보니까 이 마을 입구에 한 사내가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체를 살펴본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동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함께함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느헤미야 3장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느헤미야 3장도 읽기에 참 어려운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쭉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3장 내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문은 누가 달았으며 누가 기둥을 세웠는지 누가 문짝을 달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읽을 때는 지루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 오늘 3장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냄새도 날 것입니다. 굵은 땀방울과 함께 검게 그을은 얼굴로 성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으로 돌을 깨는 소리, 삽질하는 소리, 망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땀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와 떠나는 회복 이야기 세 번째로 함께함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날 때면 그 영화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장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엔딩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작업을 함께했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기적처럼 현실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했던 일들이 일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대표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요.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중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중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어떤 분은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려 39차례나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라는 단어는 보수하다, 재건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고 망가진 곳을 다시 고치고 뚫린 곳을 막으면서 벽을 완성해 가는 작업이 중수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질 때는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143년 만에 그동안 무너진 채로 있던 이 성이 바로 다시금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143년, 한 세대가 1세기가 바로 10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3년이라고 하면 1세대가 지나고 43년이 흐른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재건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도도 해보았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었고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없어져서 이리저리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143년의 그 어려운 시간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단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에 지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꿈마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 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루어낸 쾌거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소개된 사람들 역시 그들이 했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또 빨래를 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퇴근할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대충대충 일하는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일하고 한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매사에 짜증을 내며 불평하며 일하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어쩌다 보니까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겨우 벽돌이나 굽고 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즐겁게 일하던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의 한 모퉁이를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성실하지도 않고 돌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 작은 못 하나를 받고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를 채우고 어찌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요, 그 일은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건축 계획을 세웠는데요. 전체의 성벽을 총 4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알이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서 넣으려고 했더니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PPT에서 이상하게 글자가 바뀌어서 못 넣어서 히브리어 음으로 일컫는 웨알이라는 낱말만 넣었는데 이 웨알이라는 낱말의 뜻은 계획, 분담과 책임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낱말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무려 31번에 걸쳐서 그 다음은이라는 연결고리의 말씀으로 공사에 참여한 사람, 공사 구역, 그리고 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요.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공사를 빼먹은 사람도 없었고 포기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구역마다 사람들은 맡은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할 일을 분담했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에는요.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75명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기록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연합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 또한 다양합니다. 기록된 것만 15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직업과 사람들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22절 말씀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백성들과 함께 성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하던 대제사장이 한 번도 해보지 않던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연장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대제사장의 손이 돌멩이와 나무를 깎느라 물집이 생기고 긁히고 벗겨지고 멍들고 심지어는 손톱까지 상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험한 일에 기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솔선수범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역시 함께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요. 할레야 아들 우시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금장색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1절에도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 역시 금장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장색의 일을 맡은 사람의 특성상 험한 일을 하여서 손을 다치거나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도 한 구역씩을 맡아서 동참했습니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금을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이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8절 중반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향품 장사하던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미 부유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요. 별다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함께 모두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손을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벽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12절에 나오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할로에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 역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이었습니다.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그러한 편하게만 살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아들과 딸들이 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놀랄 만한 것은 그의 딸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란 정말 보잘것없어서요.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쌓는 고되고 힘든 일에는 여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고 원래 여자가 하는 일도 아니었기에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었기에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53년 5월 29일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산의 정상을 정복한 날입니다. 이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산했을 때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이들에게 이 힐러리 경은 자기 옆에 선 네팔 출신의 셀파 텐징 노르게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때문이지요 하면서 그가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경험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힐러리 경이 벼랑을 타고 내려오는데 자기 밧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비상 밧줄, 비상 로프마저 놓치는 순간 이 노르게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몸을 함께 묶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 경을 구출한 소감을 물었는데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만 봐도 온통 비판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비판하고 고용인과 고용주들은 서로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참으로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해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힘들어서 교회 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힘들다는 것은 무엇이 힘들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제일 비판받기 쉬운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나중에 실컷 비판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20절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이 삽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는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힘써라는 말을 이 느헤미야가 쓰지 않았는데 오직 이 바룩에게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이 바로 힘써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룩의 일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느 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격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조화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부분도 나오지만요, 그렇지 않고 구경만 하는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현대인 성경도 함께 실어놨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드보아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헌신하고 있는데 드보아의 소위 엘리트 귀족들은 이 과정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구경꾼처럼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수고와 헌신이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나오고요, 가난한 자도 나오고 심지어 여인들도 나와서 함께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드보아 귀족들은요, 핑계를 대고 빠지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남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자그마치 143년 동안 무너진 채로 그대로 버려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힘이 세서 이룩한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을 채워가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함께함으로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 혼자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해당합니다.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드림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그 다음 부분을 채워가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소원합니다.